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더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귀하셔라.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이정엽 목사입니다. 새해가 시작하며 오늘 신년의 미카 연합으로 새벽과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명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를 검색하셔서 매일 아침 6시와 밤 8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 이삭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일본에서 작은 잡화점을 경영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살림에 도움도 되고 손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만큼 그 가게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가게들로부터 질투도 받고 관계도 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인의 남편이 우리 가게가 잘 되어서 좋지만 다른 가게들은 잘 안 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부인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들은 이후로부터 부인은 고민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건은 일부러 주문을 넣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들이 오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소개하면서 그 가게도 좋은 가게니까 가서 물건을 많이 팔아주시라 부탁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로 그 가게의 매출은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부인에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했다가 1등으로 당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군지 너에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가 있다면 심리도 가고 돈을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꾸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믿음 가운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삭은 평생을 순탄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도 나름의 고민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는 벼랑 끝에서는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이삭이 어떻게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는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시작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그랄 땅으로 와서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 파기 전문가였던 것 아시죠? 당연히 그 아들인 이삭도 아버지 옆에서 견습하다 보니까 그도 우물을 파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쳐 나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그랄의 목자들이 나중에 우물이 생기고 나면 그곳에 와서 이 우물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하곤 했던 것입니다. 수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결과를 따지면서 우리 땅이니까 우리 우물이다라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은 날강도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피해를 입고 억지 같은 주장 앞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보복할 것인가 생각할 법한데 우리 주인공이 되는 이삭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삭은 이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그냥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물이 나올 확률보다는 기름 나올 확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손해를 불구하고 노동력을 치러가며 또 다른 장소에서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에도 신선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그랄의 양치기들이 또다시 다가와서 이 우물의 소유권을 거듭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을 당하면서 이삭은 대적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는 이름을 그 우물에다가 붙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신나라는 이름은 사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경쟁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질투, 암투들이 있던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악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신나라는 우물의 이름과 세이튼, 사탄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그랄의 양치기들은 연거푸 이삭과 그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대가 없이 강탈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기에 그들이 원천 기술,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을 갖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랄의 양치기들은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쓸 줄만 알았지 우물 파는 법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마르도록 쓰다가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복을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란 것은 어느 한동안 쓰다 보면 우물에 물이 말라버리듯이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복은 나중에 중독적인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복은 이삭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물을 파는 능력이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밟는 땅,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3가지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 주어진 그 복 중에 한 가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 또한 그런 아버지가 받은 복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남이 파놓은 우물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물을 파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남이 파놓은 우물물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물을 직접 파며 복의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옮겨가서 3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신선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랄의 양치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넓고 넓은 장소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드디어 르호봇의 삶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그랄 땅 같은 세상 속에 머물다 보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갈등을 던져주는 악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우리 또한 나쁜 사람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복수를 꿈꾼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갚아줄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욕하다가 닮는다는 말이 있지요. 나쁜 것을 묵상하고 복수와 보복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내면 또한 황폐화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련의 골짜기에서 축복의 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르호봇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하며 나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복수하기 위해 꿈꾸는 일들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도 상대와 함께 갈등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묵묵히 우리의 샘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샘이 어떤 종류의 샘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2022년 신년초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블레셋과 가나안의 경계인 그랄 땅, 그랄 골짜기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이 확실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갈등을 겪었던 것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서 누렸던 100배의 소출도 포기하고 몇 번이나 팠던 우물도 양보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브엘세바까지 갔던 것이죠.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땅이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과를 받고 우물의 소유권을 새끼 암양 7마리로 샀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와 머물렀던 곳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부흥이 있던 그 자리까지 아들 이삭이 옮겨가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인생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하며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적당히 섞여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있던 양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결코 그들과 한 길을 가지 않도록 결단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 브엘세바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삭의 모든 갈등들은 브엘세바를 향해 오는 것으로 끝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며 세 가지의 약속을 이삭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이 있었던가 하면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삭은 쫓기는 신세 마냥 늘 옮겨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또 사람들이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놓으면 또 똑같은 일들을 당하며 내가 왜 인생을 바보처럼 살고 있나 여기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돌아봤을 때 언제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에색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나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르호봇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삭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마라톤의 4점과도 같은 아주 숨이 헐떡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나가야 되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 본전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내가 미국에 오지 않고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 이런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성공한 인생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절절하게 만났던 믿음의 역사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역사하시며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광야도 같은 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만큼이나 2022년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새롭게 우물을 파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이삭의 삶에 오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경험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에서 바로 여기에 처음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지단 쌓고 이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삭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삭의 삶에 찾아온 온전한 일상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도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 우물을 팔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랄 목자들 눈치 보지 않고 우물 팝니다. 자신감 있게 우물 파는 이삭과 그 종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어느 날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아비멜렉이 옆에서 보니까 이삭이 몇 번이나 우물을 빼앗기면서 장소를 이동하고 또 우물을 파는데 가면 갈수록 우물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수량도 많아지고 그 옆에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며 깨닫는 것은 바로 이삭의 삶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삭 두 사람 중에 누가 승자가 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며 온유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런 잃어버린 것이 없고 얻은 것이 가득하며 복의 근원이 된 삶을 살며 결국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 세상에서 욕심을 갖고 잔꾀로 살아가는 사람, 남의 약점을 공격하며 비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뜻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하며 일어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당장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2022년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오직하게 기도와 말씀의 우물을 팔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한 해로 샘물로 인도하신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이삭이 살았던 그랄 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해도 세상은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가려고 해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과 핍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침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악한 괴계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가득한 갈등과 분쟁의 역사들이 끝을 맺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평화의 귀한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양보하며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덮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때론 우리가 갈등하며 경쟁하며 보복하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줄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자가 있다면 심리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배포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며 똑같은 이전 투구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에색을 지나 신나를 지나 로봇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부엘세바까지 당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동성으로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